Holy Spirit, call upon your name, Jesus Christ. Fire, fire, God.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 라는 부분에서 기성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차례대로 시리즈로 좀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는 가장 근본적 키워드는 요엘서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1장 1절과 요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아, 기성세대여, 너희는 이 메시지를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준비시켜라. 그리고 나의 이 메시지가 자녀에게, 이 자녀는 그 다음 자녀에게, 이 자녀는 후세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라. 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영국 교회의 쇠퇴를 통해 알아야 할 점, 안양기 선교사님의 현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이 글이 게재가 됐어요. 왜 영국을 우리가 좀 이 시점에 봐야 되느냐, 왜 한국을 또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근세에 전 세계 가운데 부흥을 가져왔던 가장 강력한 국가가 영국입니다. 웨일즈의 그 대부흥을 통해서 이 평양의 대부흥과 이 모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교회가, 이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현 선교사가,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의 쇠퇴를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될 점에 대해서 설파한 것입니다. 몰락의 원인에 대해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에 대해서 나눴어요. 몰락의 외적 요인은 제가 빨리 좀 이렇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사회 변화에 대한 부작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영국이 1900년대 전후로 영국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옮기게 돼요. 그 변화 속에서 교회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교회의 정치 도구화입니다. 국가교회였던 영국의 국교는 성공했는데 신앙 수호나 복음 전파보다는 정치 이익을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았고, 셋째로 경제적 부유와 인본주의의 가치관에 의한 세속화를 얘기해요. 60년대 비틀즈 문화가 미국에서 유입되면서 히피 문화, 낙태, 동거가 합법화되면서 여러분 가치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메시지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히피 문화, 낙태 문화, 사회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그냥 합당한 개념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요인. 왜 붕괴됐는가?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세속화입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지도자들로부터. 둘째는 교회 내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득세입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득세됐다는 거예요. 셋째, 영원 구원의 열정의 쇠퇴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영원 구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대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이루는 것. 자, 한국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준비다. 저는 이건 실제적인 통계입니다. YTN에서 최근 이야기했어요. 출산율이 10년간 세계 최저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예요. 아시아 최저도 아니고 서울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청소년 범죄율의 증가가 있어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성세대가 특별히 오늘 요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성세대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성세대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쫓아가 있습니다. 거짓에 속고 있다. 너무 놀라운데요. 왜 이야기를 못 말해주냐면 무지가 원인이에요. 무지. 뭐가요? 무지. 여러분, 두 번째, 교육 철학이 없습니다. 자, 늙은 자들아 너희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말할 것이 없다는 거야. 너는 귀를 기울여라. 이게 철학이에요. 요엘 선지자 같은 기성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영혼에 초점을 둔 기성세대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해라. 오늘 그 위기가 있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쓴 이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후세까지 얘기했고 희망을 말하는 기성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꿈꾸는 기성세대, 희망. 지금이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취업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운 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일어나길 원해요? 어떤 기성세대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일어나야 되냐면 다 안 된다고 하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너는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꿈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먹고 자라는 거야. 자, 가장 중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된 기성세대가 일어나요. 온유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약속된 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던 모세, 평생을 달려왔던 모세, 자기의 전부를 걸으며 달려왔던 모세에게 청천벽력의 소식이 떨어진다. 주님이 너무 잔인해요.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야. 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봐라. 다 봐. 모세야, 다 보렴. 근데 너는 들어가지 못해. 거절감을 받아요. 거절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기록해요. 온유함은 죽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내 뜻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내가 죽고 남이 서는 것이에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모세를 통하여 누가 세워집니까?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세워져요. 근데 기성세대가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주님 말씀했어요. 너 성전 못 져. 왜? 너 피 많이 흘려서. 다윗의 그 다음 넥스트 플랜은 뭐였습니까? 나는 못해도 너는 해.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세팅해 줍니다. 이것이 기성세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기성세대는 뭐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거절, 여러분의 한, 이것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야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실천. 요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자는 거예요. 끝의 그림을 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희망의 메신저가 되셔야 합니다. 축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희망을 말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책망할 수 있습니다.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저놈 잘 되려면, 자, 네 번째, 많이 표현하고 많이 격려하고 안아주세요. 온유한 사람이 되시세요. 안아주셔야 돼요. 하이파이브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롤모델이 되십시오. 아이들의 혼란은 부모님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선포에서 온유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